사도 바울이 터키, 지금의 터키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터키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어요. 그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증거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손짓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내용을 쭉 요약해보면,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거기 17절에 애굽 생활에서 430년간 에집트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걸 출키라고 하는 데 있죠, 전사님? 자, 애굽 땅에서 17절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애굽 땅에 관한 설교를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이 머물게 되었다.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8절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광야 생활을 설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사사시대를 그들이 경험했다. 사사시대.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왕의 제도가 생겨나기 전에 판관들, 재판장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사시대에 대해서 설교를 한 후에 사울 왕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사울 왕, 최초의 이스라엘 땅의 왕이 사울 왕이죠. 누구라고요?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두 번째 왕을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두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 왕을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설교의 결론이 뭐냐?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결론,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전하시려고 그렇게 장구한 내용을 터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를 쫙 한 줄로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현장에서는 장시간 그가 전한 겁니다. 장시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탄생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평범한 데 있는 거예요. 또 진리는 가까운 데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심오한 거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심오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님. 예.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웰빙 하잖아요. 과거에는 뭐 음료 하나만 마시더라도 뭐가 섞인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순수한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순수한 거. 순수한 생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우유, 예.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과자. 예. 요즘에는 과자 하나를 아이들이 사는데도 꼭 원산지를 살펴봅니다. 원산지. 저희 손녀딸도 꼭 제가 과자 하나 사주면 원산지를 살펴요. 중국산이네. 손녀딸이 중국산 먹어도 좋아? 할아버지? 이러면서 안 먹어요.
아주 힘듭니다. 과자 하나도 먹이기 힘들어요. 이제 과자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원산지를 살펴봅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과자가 튀르키예, 터키산이 많이 들어요. 터키산 과자가. 예. 터키산은 또 잘 먹어요. 어쨌건 하여튼 중국산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머니가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순수한 걸 좀 더, 순수한 거. 예. 그래서 공기도 맑은 공기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 여행을 가도 바다가 맑은 바다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 또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청결한 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순수한 것을 좋아합니다. 순수한 거. 순수함을 좋아해요. 여러분, 순수한 복음이 뭡니까?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장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집트의 생활, 광야 생활, 사사시대의 생활, 사울시대, 다윗시대까지 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 그 장구한 시간을 사용했다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겠냐. 우리들의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들을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끝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마무리를 짓는데,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딱 두 가지만 사도 바울은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겁니다. 자, 거기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자, 29절을 읽어봅니다. 29절, 30절 읽어봅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장시간을 설교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런가 하면 거기 33절에 보면, 자,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2시간, 3시간을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거기 3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셨다,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 여러분의 부활. 할렐루야. 우리들의 부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순수한 복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가르쳤어요. 예, 십자가와 부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들의 부활. 이 인생 우리들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들어갈 날. 이것만 계속 사도 바울은 전한 겁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합니까? 죽음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 속에 죽음이 그들에게 드리워져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인류에게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음이고 가장 큰 부활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 곧 나의 부활.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0절에도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33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34절에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셨다. 계속 예수님의 부활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수명이 다하는 날, 우리들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시작이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생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 축복된 삶이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된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부활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자, 우리 성경 22절을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남쪽 사람들은 이 전쟁을 노예를 풀어주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가서 돈을 주고 사서 농사꾼으로 그들을 부려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남쪽 사람들은 그들은 붙잡고 있는 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 노예를 굳이 그들을 풀어주려고 하느냐. 네. 그러면서 계속 남쪽과 북쪽이 노예 문제로 전쟁을 계속해서 벌입니다. 그 남쪽 사람들은 계속 그 문제를 반대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남쪽의 군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미국은 크리스찬 국가이기 때문에 북쪽의 군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남쪽 사람도 전쟁에 막 이기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북쪽 사람들도 북쪽 군대도 전쟁에 이기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링컨의 부하가 링컨을 찾아왔어요. 지금 남쪽 사람들도 열심히 전쟁에 이기게 달라고 기도한답니다. 하나님이 그들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링컨의 부하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이기게 할 겁니다라고 대통령에게 고언을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만 전쟁이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만 전쟁이 이길 수 있다. 결국 처음에는 밀리다가 결국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예. 이 남쪽 사람들은 인구도 많고 군사도 3배나 많았어요. 무기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배를 하고 링컨 대통령이 결국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우리들이 진리 편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편에 설 때에, 예, 성경의 양심에 비춰볼 때에 노예를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예, 그들을 혹독하게 부려먹고, 이런 뿔이라고 하는 책 읽어봤죠? 얼마나 그들이 혹독하게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다윗에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면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왜 말씀해 주셨죠? 그 이유는 세 가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윗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그의 인생을 쫙 연구해 보면은요, 모든 삶이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다윗은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예. 가만히 그 골리앗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그것 때문에 전쟁터에 나옵니다. 다윗 골리앗에게 나오는 그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나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거예요. 저 골리앗이.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왜 이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자기가 머무는 다윗성으로 법궤를 들어왔을까요?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빈들에 있다라는 거예요. 빈들. 창고에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못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고 왕이 된 이후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그는 옮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을 겪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깨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주의. 여러분, 다윗은 한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였잖아요.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가보면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다윗의 고향. 그 고향 마을이 블레셋 사람에게 뺏겼어요. 점령당합니다. 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누가 나로 하여금 저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옛날에 먹었던 우물물에서 우물물을 떠다가 나로 마시게 할까라고 얘기하니까 용맹스러운 부하 세 사람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에서 물을 퍼다가 다윗에게 갖다 드립니다. 생명을 걸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다윗은 그 물을, 천금 같은 그 물을 받아서 꿀꺽 굽고 마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한 모금도 그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는 그 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 그 물을 바칩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은 모든 순간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원어 성경이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따라간다. 하나님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따라간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사람들의 결이 맞는 사람 있죠. 예. 가까운 친구라도 결이 다르면은 이렇게 교제하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예. 결이 다르면은 너무 막 이기적이라든지, 예. 너무 욕심이 많다. 그러면 이게 결이 달라. 오래 못 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결, 하나님과 똑같은 결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결, 같은 방향,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직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항상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을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얘기 들어보면.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항상 먼저 사과하는 사람만 사과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인이 잘못했는데, 남편이 잘못했는데도 똑같이 부인만 사과해. 똑같이 남편만 사과합니다. 항상. 왜?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사과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게 힘든 거라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내 잘못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도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자기 죄를 지적할 때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담요가 다 젖도록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시편 51편에 침상에 젖도록 울부짖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높이 산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그렇게 했습니까? 사울 왕은 아무리 지적해도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킨 겁니다. 너무 강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또 친구지간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내가 사과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죽어도 안 나오는, 목에 칼에 들어가도 안 나와요. 못하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다윗은 그 점이 보통 사람과 달랐다라는 거.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왕이지만. 우리도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래서 곰과 이리와 사자가 달려들 때에도, 골리앗이 달려들 때에도, 법궤를 옮길 때에도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 자기 바지춤에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마음. 여러분, 얼마나 순수했으면 자기 바지춤이 내려가도 그렇게 왕이 채통 없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어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시편 162편 마지막에 보니까 압살롬과의 전쟁을 벌일 때에 그는 피난을 합니다. 자기 아들의 군대와 마주쳐 사륙을 피하기 위해. 성경에 보면은 그는 맨발로 왕이지만 맨발로 머리를 풀고 피난을 갔어요. 많은 군사들이 따라오는 중에 모든 체면을 그는 내려놨어요. 맨발로 머리를 풀며 성경에 기도론 골짜기를 넘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울며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소망이 주님을 쫓아 나는도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해결과 결론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이 막막한 길, 탁 길이 막히고 어려운 길이 생기면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압살롬의 군대는 결국 그들은 패하게 됩니다. 그는 어려움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는 절대적인 믿음을 다윗처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